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전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뭉치고 또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에 대해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수많은 기관들이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문화에 많은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사회적인 문제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이것에 적응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우리가 이것에 적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빠른 시일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가고 또한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되면서 예배로 하나 되어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이는 공동체적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많은 예배와 모임이 대체되고 있지만 주님, 이 안주하고 만족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로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8장 5절부터 11절까지. 에레미야 28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고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그 직접적인 대결의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이에요. 이 출신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인 그 지역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앗술이고 그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출신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직업을 봤을 때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제사장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랑 견주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 누구냐? 하나냐라고 하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출처가 분명해야지만이 돼요. 자기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이 말씀을 출처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이론에 이 말씀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좀 이런 것은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본문은
여기로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설교 듣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전혀 딴 얘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왜냐하면 본문을 거기로 정했으면은 전달하는 메시지의 기본적인 출처가 이 본문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석, 그리고 주변 상황, 여기로부터 말씀이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분석을 잘합니다. 아주 하나냐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우리가 팔려가지 않는다.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설교하니까 인기가 있죠. 전에 성전 기물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1차, 2차 침공 때.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3차 침공이 남았는데 이거 있는 거 더 다 뺏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냐는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2년 안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좋겠습니까? 사실 저도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저도 알아요. 여러분 뭐 저라고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종종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막 그냥 그 강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만져주고 치료하는 그런 설교도 적절하게 제가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따라가기 쉬운, 그리고 아멘하기 쉬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하고 싶죠. 자, 그런 설교를 하면은 인기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를 얻고자, 칭찬을 받고자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인기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인기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인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인기 따라가고 사람들의 좋아하는 성향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그 하나냐는 왜 주변 상황을 분석을 하느냐면은 다음과 같이 그런 분석을 해요.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국가가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견주어서 하등에 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 이 하나냐가 이 바벨론의 그 나라의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치가 혼란스럽고 왕이 왕권을 제대로 딱 붙잡고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2년 안에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예언을 그렇게 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냐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멍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목에 걸고 예언을 해라. 여러분, 멍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소들이 짐을 끌고 갈 때 이렇게 목에다 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벗겨지면 그 짐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단해야지 그 짐이 더 많이 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움, 고난 이런 것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더 정확히 하면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586년경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당합니다. 이거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메고 있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 쓸데없는 예언이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멍에를 줬는데 이걸 꺾어버리고 자기가 이 멍에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나무 멍에는 꺾었지만은 이제 새 멍에를 만들어서 매라. 그래서 새로다가 그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냐는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인기를 얻고자 했고, 그리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 말씀에 나온 출처도 인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환호하죠. 여러분, 인기가 그냥 막 얻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반면 에레미야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재앙을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침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이 예언을 하는데 뭐 기쁨으로 예언을 했겠습니까? 눈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더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말을 따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찌릅니다. 쪼갭니다. 찢습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탄식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축복의 말만 쫓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12절과 13절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오늘 28장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새 멍에를 만들었다. 사람이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왜곡하고 그 어떤 이론이 왜곡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오롯이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변질된 것이지 진리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 성경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냐라고 하는 나에게 좋은 소리라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이미 나에게 들렸어요.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초토화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쉬운 역사이거든요. 이걸 잘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이스라엘에 그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듣지 않습니다.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을 이렇게 호도한 하나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참 무서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주의 종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레미야가 5째 달에 설교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2달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질병으로 죽었다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비슷한 가문의 출신이고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니까요. 왜요? 책임성 있는 지도자는 반드시 그걸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의 종들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듣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듣고 난 다음에 3번 듣고 1번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10번 듣고 1번 이야기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멍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짐은 가볍고 쉽다.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만드시죠. 여러분, 가정에 멍해 있습니까? 직장에 멍해 있습니까? 지고 가셔야죠. 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지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 멍해를 기쁨으로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막한 주의 성전에서 이 종이 몇몇 우리 교육자와 또 한 분의 심령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새벽에 수많은 심령들로 가득 차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의 종들이 두 손 번쩍 들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전이 적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북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달콤한 말에만 귀 기울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쓰디쓴 진리의 말씀, 내 심령을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멍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멍해 무겁다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을진데 그 멍해를 메고 묵묵히 그 멍해를 가지고 그 짐을 끌고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